심판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천지 자연의 변고와 궤변으로 말미암은 불행한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가 재앙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낼 선악을 가리는 일, 이게 심판입니다. 사실 재앙과 심판은 재앙 자체가 심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써도 상관이 없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재앙을 통해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써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적인 심판을 제외하고 그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심판을 재촉하는 모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쏟는 진노의 일들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를 비교해보면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심판이 세 종류가 있죠. 재앙이 일곱 인. 근데 두 번째가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곱 대접. 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 네 재앙, 땅, 바다, 강물과 해, 이 처음 네 재앙의 대상이 뭐라고요? 자연계란 자연. 그러면 다섯 번째 재앙은 둘 다 어둠과 관계가 있고, 여섯 번째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은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우박에 대한 언급으로 끝이 난 것. 그래서 이 번개, 우레, 음성, 지진, 큰 우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재앙의 강도 면에서 이 나팔 재앙은 3분의 1만 부분적으로 임하지만 대접 재앙은 1대1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재앙이 3분의 1만 임하는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그 시대에는 전체적인 온 지구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임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천재지변은 딴사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둘째, 재앙의 대상 면에서 나팔 재앙이 주로 환경을 통한 간접적 재앙이라면 대접 재앙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죠. 가장 첫 번째 뭐 하시죠? 가장 첫 번째. 유다같이 갑자기 하나님이 뺨을 막 후려치시듯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십니까? 제일 처음에 뭐 하시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셔요.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돌아오라고, 아무리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경의 재앙이 와요. 환경에. 주위 사람과의 원수 매중, 다툼, 물질의 어떤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와 같은 그런 환경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환경의 재앙에서 이제는 직접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직접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해고 그냥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아멘.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예, 맞아요. 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더 신앙에 열심을 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집에 가서 성경 읽을 턱은 없습니다.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대인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도대체 쑥대밭이는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빨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도 몸에 심각한 질병을 줬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영부영 대충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병원에 가면 고쳐주고 살만하니까 그 소리는 안 들어요. 그걸 하나님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뭔가 하나 꼭 잃어버려야 그때서 두 손 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요.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팔 재앙으로 환경에 간접적인 재앙을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게 바로 나팔 재앙입니다. 세전의 재앙의 구조적 면에서 나팔 재앙은 6제와 7제 사이에 막간 장면이 있어요. 막간 장면이 뭐예요? 회개할 기회. 그런데 대적 재앙은 6제와 7제 사이에 막간 장면이 없어요. 왜요? 마지막 심판이니까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듈러 합니다. 곧 넷째의 대적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대적 재앙은 모두 출애굽 10가지와 10가지 재앙과 병행을 누리겠습니다. 자, 첫째 대적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죠.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대적 재앙이 바다가 피가 되는 거죠. 출애굽 때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든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은 거죠. 셋째 대적 재앙이 강이 피가 된 것. 역시 첫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가 된 사건을 병행에 이릅니다. 넷째 대적 재앙은 해가 사람을 태우는 병행 그대로 없습니다. 다섯째 대적 재앙은 어둠이 임하고 출애굽 때 9째 재앙이 어둠의 흑암이었죠. 여섯 번째 대적 재앙은 개구리 같은 영,
그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요.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다고요. 잘못된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며 자신의 잘못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개구리형이에요. 개굴. 둘째 재앙이 저리고 개구리였죠. 피개이. 7대 대접장은 우박이었고 7대 재앙이 바로 저리고 우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아멘. 먼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단계인 대접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7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접 재앙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진노의 대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사건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11장 7절에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7 대접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대접 재앙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함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죠?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요. 옛날 푸세식 화장실 그 변이 가득 차면 퍼내듯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니까 그 죄를 휩쓸어버리는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그 죄가 제가 볼 때도 거의 차갑니다. 그럼 이 대접 재앙이 어디에 나옵니까? 땅입니다. 여기서 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 땅뿐만 아니라 강, 물샘, 하늘을 포함합니다. 그 사탄의 통치 영역을 의미해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 사실상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악한 종으로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인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 통치자들과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탄에 대해 재앙을 가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재앙의 대상이 아닌 영원한 복락의 대상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것을 안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제자의 삶, 순교자의 삶, 전도와 선교자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지 마세요. 피곤해. 졸려도. 아침에도 자고 지금도 자면 도대체 언제 설교를 듣자는 거예요? 오전에도 잤잖아요. 오전에도 자고 밥 먹을 때는 눈 뜨고 밥 잘 먹더만 왜 영의 양식 먹으려고 하니까 또 잠을 자. 알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서목사가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속이 시커멓게 문드러졌는지 아마 알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잘 듣게 해서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는요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 가져서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씀 잘 들어서 바른 분별력으로 자기 믿음 지켜가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면 저한테 뭐 차를 한 대 사줄까요? 뭐 옷을 한 벌 해줄까요? 뭘 해주겠습니까? 바라지도 않지만 말씀 잘 들어야 믿음이 없고 믿음을 얻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밥 먹을 때도 조는 분이 설교 시간에도 조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해. 근데 밥 먹을 때는 조는 불안이고 그냥 음식을 맛있게 드시더만 설교 시간만 되면 오전도 자고 오후도 자고 아니 예수님한테 가보셔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앉아있는 거 설교 잘 들으면 복이 많이 가. 자, 큰 첫째 대접 제안은 땅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면 조는 분들 깨우기 위해서인데 하여튼 요즘에 이제 갈수록 기술이 고급화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보니 조는 것도요. 저도 이게 좀 다 단계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조는 사람은 막 이래요. 근데 좀 신앙의 연조가 있게 되어지면 고상하게 졸아요. 두 번째. 이 단계를 한 단계 더 넘어서게 되면 권사님 없어. 이 단계를 한 단계 더 넘어서게 되면 절 보세요. 이 고단수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 제가 절고 있게 안 들고 있게 절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안 주는데 눈 뜨고 있었는데 눈 뜨라고 했다고. 발전을 해가는데 앞에서 보면요 그 변천사가 다 있어요.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뭐냐? 아멘도요. 아멘도 들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분들 막 깨우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또 여기 이제 또 6단계 넘어가면 또 졸면서 성경을 읽어요. 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절제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서 금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탁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666표. 666표는 뭐예요? 지옥 가는 표가 아니고 바쿠도 아니고 베리칩 아니고 뭐예요? 당시에 물건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6은 7이 하나 모자라는 수, 영원히 7이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수 3개. 사탄,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 사탄의 3위일체의 수, 그게 666이에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666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거 아니라던데 가면 해보면 이제 또 막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젊은 여자분들이
막 그 볼펜 들고 그 종이 들고 막 그 설문조사 한다고 그래요. 전주에도 지금 여기 평사에도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설문조사하라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즘 설문조사는 길바닥에서 안 합니다. 진짜 설문조사는 다 전화로 해요. 그러니까 설문지 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 100% 신천지예요. 좋다고 또 가서 또 몇 번 하지 마시고 그냥 딱 교회 다녀야 하고 딱 돌아서십시오. 자,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자, 또 첫째 나팔 재앙과 비교해보면 재앙의 영역이 자연계의 땅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앞서 나팔 재앙이 땅에 있는 피조물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접 재앙은 땅에 거하는 누구의?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대접 재앙인 악하고 독한 종기, 곧 고치지 못할 악성 종양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겁니다. 피부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치지 못할 피부병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발생을 해서 피부가 썩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될 때 전쟁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그 재앙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실하게 잘 믿으면 그런 재앙하고 상관없고 그 재앙이 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단들에게 내리는 거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곧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큰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대한 재앙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둘째 대접 재앙과 둘째 나팔 재앙은 병행을 이룹니다. 같은 길을 간다고 보면 돼요. 둘 다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체가 죽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재앙이 범위예요.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이 3분의 1 죽임을 당하고 배가 3분의 1 파손되지만,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모든 나라가 피로 변해서 바다에 속한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또한 모든 배 역시 파괴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재앙임을 알 수 있고, 이 재앙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인터넷을 봤더니요, 모기가 1년에 전 세계 사람들을 70만 등을 죽인대요. 1년에. 그 모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모기 종류만 전 세계로 2,500 종류의 모기가 있대요. 와. 근데 그런들이 이제 마지막 때 떼거리로 달려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자, 바다는 기본적으로 첫 창조 때 지구의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하늘과 땅과 바다의 3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다의 재앙과 모든 바다 생물의 죽음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첫 창조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곧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 중에 하나인 바다에 대한 재앙을 의미해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물교환과 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업과 무역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육지보다는 바다를 통한 대량 수송이 훨씬 더 시간이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문명의 중심축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지중해 시대, 또 대서양 시대, 태평양 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 첫째 짐승은 세상 통치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통치자들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나 당시에 헬라나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와 같은 나라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바다의 해상권을 쥐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통치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첫째 짐승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바다가 필요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것은 곧 뭐냐면 완전히 이제는 경제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파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셋째 대적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재앙입니다.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적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셋째 대적 재앙과 셋째 나팔 재앙이 역시 배경을 이룹니다. 둘 다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재앙입니다. 셋째 나팔 재앙 때는 강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셋째 대적 재앙 때는 강과 물 전체가 피가 됩니다. 셋째 대적 재앙 또한 둘째 대적 재앙과 같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첫째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담수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간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십니다.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물이 썩은 물을 마셔서 제대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인구가 수백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샘물이 이 샘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3분의 1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해마다 그렇게 벌어지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아이고 비가 안 와서 저 더러운 물 먹고 사람들이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들이 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썩은 물을 먹고 죽을 게 아니라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재앙을 집행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는 5절에서 이 재앙에 공정하며 강과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하여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둘째와 셋째 대적 재앙에서 피는 상징적으로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둘째와 셋째 대적 재앙은 모두 계시록 18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번성하는 해상무역의 기반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병행이 됩니다. 특별히 셋째 대적 재앙 때는 하나님의 재앙의 정당성이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강조되죠. 우리 다시 한번 5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면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정이죠. 공평함이죠. 우리는 가끔 운동 경기에서 심판들이 편파 판정을 할 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 재앙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심판하는 것은 공정하신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면에서 공정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치우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보다 재판을 당하는 피고인이 힘이 더 크면 공평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결코 그 공평함을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 믿음이 없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죄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벌어져요. 근데 의인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됐죠? 원래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요. 원래 우리도 지옥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가운데 일부인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안 구원해줘요?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공의는 행해주고 있으니까. 둘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식이 공정합니다. 불신 세상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은 공평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순교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죠. 그 일을 박해하는 자들이 바다와 강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대가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무고하게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이렇게 교회를 박해한 세상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절대 잘못된 교회가 아니고는 교회 대적하지 마십시오. 절대 목회자 대적하지 마십시오. 절대 다른 성도들,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절대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무서운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목회자의 권면에도 순종하고 다른 성도들의 그런 인도함에도 권면도 순종하고 설마 다 잘못된 길을 인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1년 있다가 주님 앞에 갈지 5년 있다, 10년 있다 갈지 몇십 년 있다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꼭 그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모른 체 하시지는 않을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바깥 어둠에 내치라. 아니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버지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우리한테 다 닥칠 일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이 설교를 조금이라도 고깝게 듣지 말고 장관이 침착하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라. 그런 식으로 듣지 말고요.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 끝날째는 넷째 대접 재앙은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넷째 대접 재앙은 해에 부어졌습니다.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웠어요.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에 대한 병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사람들을 크게 태웁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성도들이 약속된 해가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따라서 해에 의한 태움의 재앙은 성도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여름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는 가히 살인적인 뜨거움입니다. 그러나 넷째 대접 재앙의 고통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불이 사람을 크게 태웠어요. 이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불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기본적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노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7개의 재앙 때 재단의 불이 땅에 떨어 쏟아지고 나팔 재앙 가운데 3가지가 불을 포함하고 2 지기는 적들을 불로 소멸하며 큰 산 바벨론도 불로 소멸되고 최종적으로 이 지구가 불로 타서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불신자들이, 거짓 이단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넷째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방하는 자들이 짐승에게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또 13장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보십시오. 이런 재앙이 아님에도 조그마한 어떤 고난이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습니까? 불순종한 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회개를 하잖아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나 애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듯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만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성도들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회자들을 대적합니다.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법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국은 다 받게 되더라도 저도 지금 건강을 많이 이렇게 상실하게 된 이유가 여러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 대한 저에 대한 이런저런 그런 비방, 험담 때문에 두 번이나 쓰러지고 당뇨 수위가 극도로 높아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자를 데려가면 잘 될 수가 없다. 근데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닌데도 사실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도 마음도 그러니 뭐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잘 보면 잘 돼요. 그런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교육자들을 잘 섬기세요. 교육자들을 잘 섬기십시오.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일입니다. 근데 잘못 섬기면 유익이 없습니다. 진짜 그건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듣게 될까요? 저는 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제 나름대로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은 못해도 그래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좀 물컥해지네요. 첫 번째 네 천사의 대적 재앙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앞에 일곱인 이팔, 일곱 나팔은 지금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일곱 대적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자, 이 대적 재앙, 임박한 시점에 일어나는 대적 재앙, 저를 보면 첫 번째 이 대적이 쏟아졌을 때 장소는 땅이죠. 그 재앙은 독한 전기, 피부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 피부가 썩는 피부병 그럴 종류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적을 쏟습니다.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피가 됩니다. 바다가 피가 되니까 바다가 썩겠죠.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겠죠. 그래서 무역할 일도 없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대적을 쏟는데 강과 물에, 이제 땅 위에 강과 물에 근원에 피를 쏟습니다. 온통 물이 다 썩어요. 그래서 박해자들이 진노의 피를 마실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 바다의 모든 생물들,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박해자들은 네 번째 대적이 해에 쏟아집니다. 이 해가 불로 변하고 불이 사람들을 크게 태웁니다. 이게 불심판을 음해하기도 하고
갈수록 날씨가 어떻게 돼요? 예? 뜨거워지죠. 빙산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집을 사고 집을 사시고 집을 지을 때는 지대가 반드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집을 사세요. 누나는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는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곡이나 낮은 지대에 있게 되어지면 침몰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왜요? 이제는 지구의 기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갈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세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네 개의 대접을 비교하면 대접을 쏠 때마다 서로 다른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대접을 쏟으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재앙을 말해요. 네 가지 공포적인 재앙 가운데 바다에 임한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임한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일곱 대접을 쏟음으로 오는 재앙을 첫 번째 네 천사의 나팔을 보면서 오는 세상의 환경들인 땅, 바다, 담수 그리고 하늘과 우주의 질서들과 구성 요소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온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대접 재앙은 네 나팔 재앙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신자들에게 심각하고 공포적인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앙이 거의 대부분 환경에 임하는 재앙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임하게 된다.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자연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 저렇게 일본이 아베라는 놈이 왜 저렇게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자꾸 더욱더 공산주의 상황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내란이 많이 발생하고 각종 기근과 굶주림이 많이 발생하고 먹을 것이 없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지혜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감사하며 무엇보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 갈수록 교회 밖의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강조할 겁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갈수록 교회의 성도들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도 나는 기도한다,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 곧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재앙은 불신자들 향한 것이니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합니다. 오전 말씀처럼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들나 오전 말씀처럼 믿지 않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들나 진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의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며 바른 분별력을 갖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유익의 계기로 삼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 그 자체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또 교회를 위한 정성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합력하여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과 친구들,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오늘 하루의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빨리 그들을 축복에 인도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강권하여서라도 교회로 데리고 나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케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 살기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복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인 저 모든 죄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